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9편은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96편부터 하나님의 의와 공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반복하고 있죠. 본문은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도가 어떻게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부터 3절은 만왕의 왕이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나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만민이 떤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피조물이 느끼는 경외심을 의미합니다. 고대 중동의 제국들은 왕을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만이 위대한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힘과 권세로 군림하는 세상의 왕들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통치와 능력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만민이 떨며 땅이 흔들리는 여호와의 위대한 능력과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그분의 흔들림 없는 주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이름 자체가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죠. 4절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보여줍니다. 고대 중동의 왕들은 스스로를 정의로운 왕이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폭력과 착취, 억압과 압제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크고 두려운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게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의와 공평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 개념이 아니라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약자에 대한 보호와 공정한 재판, 하나님 나라 질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약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권세자들에게 굽히지 않되 그렇다고 하여 약자에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권세자들에게 불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는 모든 자들이 경배할 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성도들이 종종 고상한 신앙의 겉모습을 거룩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거룩은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죠. 비단 하나님의 거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이 성도에게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듯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게든 강자에게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정직과 공평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6절 이하에 시인은 3명의 인물을 언급합니다.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와 아론, 사무엘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모세와 아론, 사무엘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성도가 자신의 열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모두가 그분의 공의로 심판받을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함대로 받아야 할 심판보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를 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중보의 역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졌듯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중보자를 우리에게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말씀하듯이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긍휼과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구별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서 나온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은 행한 대로 갚음받아야 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들로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온 세상을 당신의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셨듯이 그 하나님의 거룩이 성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약자에게든 강자에게든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나 논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